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은 언약을 믿는 것에 대한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방식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고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불신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난장판을 만듭니다. 임신한 여종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고, 멸시당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분노하고, 사라가 분노하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방치하고, 그러니까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가고, 이런 진짜 난장판이 벌어지고 말죠. 이 믿음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집안에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모두가 악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갈은 피해서 도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갈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네 아이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아이는 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 학대받은 주인에게로 돌아가. 내가 그 주인의 마음을 또 만질 테니까 거기 가서 그 희망을 품고 감당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돌아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죠. 근데 하갈이 돌아가면서 뭘 얘기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살피고 계셨군요 라는 고백이 26장에 특별하게 등장을 합니다. 적용점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핵심은 조급한 인간의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믿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놓고서는 이 하나님이 했다고 치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는데 음악, 언변, 가치관, 조직,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감동, 어떤 소속감, 어떤 사역 이런 걸 만들어 놓고는 뭐가 되게 잘 돼가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실수와 닮아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데 내가 그거는 못 기다리겠으니까 내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 좀 더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냥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를 가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님께 힘주신 것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이러면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은 나 안 도와주셔. 하나님은 나 안 하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결과는 포장지로 하나님 하신 걸로 치자.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그 소망으로 진짜 은혜, 진짜 사명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하갈만 돌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 돌보신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사라가 아내라는 거 속이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수습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갈이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이 일을 수습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습이 안 됐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친아들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사라는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종을 학대해서 비참한 살게 하는 사람이 되고, 둘 다 악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되고, 하갈은 또 평생 아브라함 부부를 저주하며 살아가. 이런 난장판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두를 돌보시죠.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미숙해서 잘못하고 실패할 때조차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단지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셔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매라고 남매라고 속였을 때도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요. 언약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부족할 때조차도 우리를 돌보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돌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적용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하갈이란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죠. 이거 큐티적으로는 좀 세 번째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갈은 좋은 여자가 아니죠. 하갈이 좀만 겸손했어도 사실 일이 이직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피십니다. 그쵸? 우리가 좀 약하고 악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하갈이 대단합니다. 이 문제가 수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갈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믿고
다시 그 학대하는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 하갈의 모습 때문에 이것이 수습이 되는 것인데, 애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이 하갈의 모습을 가졌으면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16장 마지막은 어떤 면에서 이제 정답을 하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학대하는 주인, 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기다리기 지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 그럼 그 희망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정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 여러분 자유롭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맥락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하나, 조급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해놓고 하나님 한 그릇 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려고 하십시오. 조급하시잖아요. 그럼 매달리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처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주님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해서 일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조차도 계속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뭔가 내가 과도하게 오버해서 인생의 스텝이 꼬이는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좀 이거 돌봐주세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갈을 돌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봐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갈의 모습을 보시면서 똑같은 적용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학대하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주신 희망을 신뢰하며 오늘 감당할 것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